지난주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도,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내 안에 실제 되어짐이 하나님의 지점으로 안 되느냐?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봤었고요. 지난주날은 그 결정적인 이유 하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건데, 하나님 살아서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믿는 게 아니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셨어요. 또는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바로 폰 갖고 막 시간 보내고 막 뭐 뻘짓거리하고 그래요. 그럴 수 없죠. 근데 나는 하나님 마음에서 뵙고 교제하고 뭐 그런다고 해놓고도 뻘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 보시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쪽으로 내가 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께도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냥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돼. 반드시. 저 반드시가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시다 이렇게 익힐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가 끝에 있는 믿어야 할지니라에 연결되네요. 반드시 믿어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조금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반드시 믿으시면 돼. 반드시. 근데 이 반드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가 계신 것.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래요. 반드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반드시 안 믿어요. 조금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믿어요. 반드시. 또 하나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찾는다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S-E-K, seek거든요. 찾다. 근데 구하다는 뜻으로 쓰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해요. 또 구한다 그러면은 막 기도로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구하다로 번역하는 걸 좋아해요. 이 단어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자기를 추구하는 자. 그 자에게 이 상은 1등, 2등 그 상이 아니고요. 보답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보답, 이 단어의 그 원래 뜻은 싹, 임금 있죠. 수고했어요. 그럼 그 싹을 주잖아요. 싹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싹, 임금이라는 단어하고 돌려주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근로자가 일을 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싹을 반드시 그가 일한 만큼 돌려줘야죠. 그죠? 그 단어예요. 하나님은 싹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추구해 그 추구에 대한 싹을 반드시 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그러고 그러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반드시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면 반드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추구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추구 안 해요. 세상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죠. 세상을 추구한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안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한 그 싹에 대해서 보답,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제 히브리 11장 6절 뒤에 이제 7절이 나오겠죠. 7절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요. 첫 번째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 그건 곧 더 나은 진짜 본향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걸 말씀하세요. 자,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거류하여 거기서 거주했단 말이에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자녀죠.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예요. 장막에. 그러니까 집을 내가 영원히 살 집이야. 살 곳이야. 그리고 고정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나그네지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천막을 짓고 살았다. 10절 이는 그가 왜 그렇게 왜 천막 짓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이 그 뒤에 쭉 보면 11장 13절 가보면 이 사람들은 앞에 이제 선진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다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죠. 그리고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 자기가 나그네다, 나는 애국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살면서 천막 짓고 살면서 우리가 왜 천막 짓고 사냐면 여기는 나는 나그네야.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야. 나는 영원히 거할 본향이 있어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서 천국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나는 나그네예요 그런 말을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갖고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전셋집으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나그네로 살았느냐?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학생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학생은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이 너무 불투명해요. 우리 집 돈도 없고 아빠 엄마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고 뭐 물려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죠? 저도 뭐 뛰어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제 미래 좀 책임지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나그네로 살아. 난 나그네야. 언젠가는 죽을 텐데 천국 갈 거야.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 라고 했지만 진짜 그걸 믿는 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천국이 있고 나의 본향이 있고 여기의 삶이 정말 나그네로 살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살았죠. 지금은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인간적이지 마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신앙해라.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때부터 붐이 시작된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유학 갔다 오면은
환영받는 분위기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일반대 나왔고 그러니까 석사, 박사 코스 밟을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그 마음은 인간적이지 마라. 왜 인간적인 수를 쓰냐. 그래서 박사 포기했어요. 유학도 포기했어요. 저는요, 유학 공짜로 갈 수 있었어요. 제 담임 목사님이 미국 교회 청빙을 받으셨어요. 우리 학교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기훈아,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인간적인 거니까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차로 집에 데려다 주면서 당신 자가용에서 저를 꼬시는 거예요. 기훈아 가자. 왜 안 가냐. 저기 개척하기로 약속한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광주는 네가 사역하기 너무 좁은 곳이야. 그분 전북 출신이거든요. 근데 서울서 오래 사셔갖고 광주를 아주 시골로 보시더라고. 그래도 제가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없을 때 우리 반지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신학서 사러 사당동에 가 있을 때거든요. 저를 설득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없었어요. 저보고 무지 고집 센 놈이라고. 고집 세기는요. 약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 개척기 하기로 한 후배들한테 야, 나 유학 갈 길이 있는데 유학 갔다 와도 되겠냐 그랬더니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네. 아니 광주에서 꽤 큰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때 뜬 아주 좋은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못 기다린다고 그래갖고 안 된다고. 그때는요 제가 꼼지락했던 거예요. 여전히 제 마음에 세상적인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박사 과정은 밟지 않지만 저는 석사도 아니라 신학 석사도 아니에요. 그냥 신대원 3년 목사 되는 그 면허증 라이선스 따려고 그 3년만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력 없는 사람이죠. 그냥 볼 때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박사 코스를 밟진 않지만 박사 목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보통 목사가 되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 뭐 결심한 것도 아니고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나 그렇게 하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훨씬 실력이 있고 목회도 잘하겠죠. 그죠? 어떻게 신학 공부를 박사학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하고 제가 빗대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 안에 인간적이지 마.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보응하실까요? 저 그때 안 믿었어요. 저 그런 거 믿은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냥 그렇게 갔을 뿐이에요. 근데요, 언제가 시간이 있으면 저희 여정에 대해서 한번 간증설교 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요, 놀랍게 그때는 몰랐어요. 다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 성경 모르는 거 많아요. 저는 새벽기도 하려고 개척교회 때 새벽기도 하려고 일어났다가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냐? 아니요. 정말 성경 많이 안 읽었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가게 인도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추구했던, 하나님이 너 인간적인 수 쓰지 마.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내게 와. 그 주신 그 마음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꼼지락꼼지락, 그것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추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는 제가 신학 박사 학위가 없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는 신학 박사 학위도 없어, 아 저 교회는 신학 박사인데 훨씬 잘 가르칠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네. 왜 제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믿음의 꼼지락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제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나은 면이, 박사보다 제가 히브리 헬라어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는 건 많아요. 그분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시잖아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천만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더라. 하나님. 두 번째로 아브라함, 히브리 11장 읽어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다. 저 진짜 본향을 바라보고, 근데 저는 그런 믿음도 없고 세상을 추구했던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넣어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서 꼼지락했더니,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꼼지락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보시고 보응하시더라.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본이 나오는데요. 그게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창세기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멈추잖아요. 안 죽였죠. 그러니까 안 드린 건데, 드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춘 건데,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심지어 헬라어를 보면 저 드렸대요가 완료태예요. 완료태. 아, 이거 뭔 일이죠? 왜 드렸다고 완료형을 쓰죠? 창세기 22장을 가보시면, 자,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죠. 아브라함을 두 번 불러요. 성경에 보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멈추게 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이따가 이제 쭉 그 여정을 볼 텐데 시험하는 장면이거든요. 합격했죠. 다시 히브리서로 가가지고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잡으려고 칼을 잡고 확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마음에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 19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거야. 내가 죽이면 내 아들이 죽을 텐데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죠. 그죠? 믿음은 생각에서 일어나요. 믿음은 마음의 일이죠. 마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오늘 설교를 생각할 때는 제가 제 믿음 없음의 예를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저는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그게 원래 제목인데 이제 창세기 관련 성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로 시간들이 채워져서 그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됐는데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교회는 갱생돼야 된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럴 때요, 저는요, 제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셨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잖아요. 제가 뭐가 실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못할 게도 없고, 그래서 막 배우러 다녔잖아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안 믿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해가게 준비시키실 거야 라고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엄청 교회가 갱생돼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갱생해요? 제가 뭔데, 그죠? 뭐 체구나 크면 모를까, 뭐 비실비실해 갖고 뭐래요? 말빨이라 있으면 몰라. 저는 말빨도 없고 저는 원래 숫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 믿었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요, 건축 우리가 하게 됐잖아요. 이 건축은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죠. 타의에 의해서 건축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건축할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기도 안 했고요.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건축할 때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인도받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걸 뭐 시시콜콜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그건 조금 종교적인 신앙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지혜를 굴렸어요. 정말 믿음 없이 교회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부도는 안 나게 하셨죠. 부도는. 우리 교회가 건축 다 되어질 때 교회가 부도 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누가 그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저 몰라요. 이 가운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뜨끔할까 봐 저 몰라요. 누가 그 이야기 했는지. 그룹은 알아요. 우리가 그룹들이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어떤 그룹에서 그 이야기가 번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도 해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막 쉐도에 들어오는 거죠. 부도 날 뻔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분들이 요구한 그 돈을 돌려줄 만큼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됐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자가 많이 나가서 너무 좀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 거고. 그럼 제가 엄청난 믿음이 있었냐? 아니라니까요. 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이 건축했다고. 그런데 그 조그마한 믿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엄청나게 큰 믿음, 좋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조그마한 믿음도 하나님이 없인 여기지 않으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보응하세요. 보응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목회하다 보면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목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지 못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놈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떴어요. 네가 진짜 믿으면 쇼부를 보지. 왜 1시간만 중보 기도하고 그냥 나오냐? 아직도 안 낫지 않냐?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새벽에 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지. 근데 그 시간만 되면 가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그 생각을 제가 알아차지 못했고 정말 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주신 음성을 제가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설사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도 당연하게 그 지체가 낫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죠? 잠잘 시간이 돼서 집에 왔어요. 그럼 새벽이 나서 또 기도해야죠. 그 기도해야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를 쓰시기 위해서 이 정도 믿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지 보게 하셨어요.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건축비가 얼마나 나왔다는 소리를 딱 들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다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께서 제 부족한 믿음을 보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일구고 세워가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믿음을 일구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지적인 믿음이 되느냐, 의심 하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느냐, 이렇게 그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중에 회심하는 분들 계세요. 학생 때, 청년 때 그분들은요 믿음이 정말 좋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어요. 근데 저처럼 못된 신앙은요, 하나님 계신다고 믿기는 해. 근데 정말 그 믿음이요 정말 뜨뜻미지근해요. 정말. 예. 근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제 믿음의 부족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을 읽어왔어요. 성령께서 점점 의심 없는 믿음이 되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되게 하세요. 그럴 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장들을 보면, 이야, 아브라함 진짜 믿음 좋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그러니까 딱 바칠 정도로 그렇게 딱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일까요? 한번 우리 살펴보게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그 종이잖아요. 엘리에셀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걔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이 말씀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를 해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그대로 말씀을 가져오죠. 그리고 계속 보시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그죠?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무별처럼 될 거야. 그걸 믿었어요. 19절을 봐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었고 그 뒤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잘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조금 전에 100세란 표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창세기 16장 한번 봐봐요. 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을 한번 봐보게요. 15장 2절부터 보면 사라가, 손구 제가 안 띄웠어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자기 여종한테 들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갈이 아들을 낳죠.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가 86세 때거든요. 그리고 99세 때, 그러니까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고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4절에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너희 자녀가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져 가지고 너는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왜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게 해요. 6절에 다시 말씀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15장에 이미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여기서 또 99세 때 나타나셔갖고 다시 그걸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이라겠다. 아브라함이요. 9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켜. 그래갖고 이제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봐요. 네. 제 원고 그 다음 말씀 보여주라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제가 이게 안경 안 쓰면 잘 안 보여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 네 아내 사례는 사라가 되어가지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근데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말씀드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씀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죠? 이미 사람은 그러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와 믿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어요. 세월이 지났잖아요. 최소한 13년은 지났죠.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라 그래. 네 아내 사례는 사라라고 그래.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될 거야. 다시 자손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졌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네? 이래야 된대. 사람은요. 그때는 13년 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지금보다는 100세보다는 젊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자기가 100세야.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확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피식 웃고 그리고 나는 100세인데 내 아내는 90세. 어떻게 자녀를 출산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이미 끊겨진 이 생리학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냐? 우리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병 못 고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잠깐 짚고 가면, 근데 로마서 말씀을 여기다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이때 피식 웃었는데 100세 때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네. 창세기 21장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확언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믿지 못했던, 의심했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확언해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이 어쩌겠어요? 의심하지 않죠. 그렇죠?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확언해 주신 다음에 비록 그 순간에는 웃으면서 불가능한 일이야 그랬지만 그 이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고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2장 1절을 보시면, 자, 그 일 후에 이제 앞에 아비멜렉하고 화친 맺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진짜 믿음 되어가게 인도해 주시면서 얘가 어느 정도 된 나를 시험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시험하세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러면 이 본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시험하세요. 그리고 2절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번제,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해가지고 주신 아들을,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묶고 올려놓고 확 칼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서 멈추게 하시고 너 손대지 마. 그래서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죠.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내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인 다음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린 걸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드렸다라고 알로테로 이야기하는, 사실 드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이 본래 좋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나 별로 뭐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하지 않아요? 나는 그러면 안 드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야, 너 저 봐봐, 별 봐봐, 너 자손 이렇게 해줄 거야, 알았지? 그리고 언약식까지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의 불사를 지나가시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면은 뭐 13년이 지났건 뭐 100살이 됐건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있건 간에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믿었잖아요. 거기까지는 또 봐준다고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화가 나시잖아요. 하나님이 확인하죠. 하나님이.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화가 내주시잖아요. 근데 씩 웃어요. 왜,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는 90세인데 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이고, 우리는 안 그러겠죠. 그죠? 그죠? 지금 웃으시는 것이 당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웃으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부족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내가 죽일 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질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하늘숲교회 그 김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오해크 끝나고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다. 부르시고 준비하신다. 그게 맞아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부르시고 나서 준비시키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자로 아들을 바쳐서 죽일 때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100세인데 생식 능력 이제 안 되는 건데, 자기 아내도 안 되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한계야 이건,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이건 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 드리면 그럼 죽을 텐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까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교회가 갱생돼야 된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제가 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저를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가게, 진짜 믿음 되어가게 인도하시고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죠. 저 옛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껏 출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가 갱생되고 제2의 정교회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어가는데,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을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준비시키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을 추구해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반드시 그 추구하는 그 싹을 갚으신다. 돌려주신다. 그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키워가기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세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준비시키는 일환이죠. 제가 믿음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목사님을 이렇게 뵙잖아요. 그러면요, 그분은요 말할 때마다 믿음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기 때문에 어떤 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일을 해요. 근데 저는 안 그러잖아요. 저럴 때 나는 안 그래. 그러니까 제 믿음이 없으니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체들이 저 목사님을 만났으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 텐데. 김기성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그 네트워크 모임에 이렇게 가는데 갈 때마다 믿음 이야기 하시죠. 결론이 믿음이에요. 저도 그거 들으러 가는 거고.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이 물씬물씬 거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있나 믿음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냥 목사님으로부터 막 흘러나와, 메시지도 흘러나오고, 그걸 흘려받은 지체들이, 셀 리더들이 모임에서 그렇게 인도를 하고.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여러분에게. 저도 이제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말로가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보여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가고자 해요. 제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 한 사람이 되어가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물씬거리는 교회,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보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싹을, 하나님 추구하는 그 싹을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